오늘 말씀에 보면 진행하라, 또는 새로 나온 번역된 성경에는 행진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군하라고 하는 제목을 던졌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뜻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번씩이나 진군하라, 진군하라, 진군하라 말씀을 해요. 그런데 구약성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진군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구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진군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진군하라고 하는 용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그 명령이 직접 명령이거나 간접 명령이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거북스럽고 외면하고 싶고 하겠지만 이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 선택 과목과 필수가 있어요. 교양 과목 따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기대되는 거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전공 과목은 필수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거, 반드시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게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필수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명령을 받들어 영혼 구원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를 묻길래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춤을 추자,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또 거북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춤을 추는 축제라고 하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흥분해서 춤추는 게 축제 아닐까요? 우리는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축제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큰손녀 지우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친구 3명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교회 오기로 약속했다가 그만 자기 부모들하고 여행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요. 괜찮아 지우야? 매주 여행 가는 거 아닐 테고 다음 주에 또 오게 하면 되지.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도 전도에 눈을 뜨고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셨나요? 수십 년 교회 다녔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왔나요? 그러면 뭐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못 됐는데요, 진짜 기독교인이 안 됐는데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 자매의 감정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왜? 죽자마자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야 돼요. 이제 몇십 년 살다 죽으면 지옥 가서 끔찍한 심판에 빠질 거니까요.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의 유황불이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뱀이 득실거리고 끔찍한 지옥에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소 이 땅에 불편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부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게 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영을 짤 건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집밥 하면서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줘요. 그래서 무슨 집밥, 세 집밥은 몇 명 동쪽에, 어느 집밥과 세 집밥은 서쪽에, 그리고 남쪽, 북쪽 레위 지파는 바로 휘장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그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지파는 깃발 아래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깃발은 상징성입니다. 부대마다 단체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한민국 국기, 저 국기를 보면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낫발의 십자가 있는 저걸 보면 적어도 명성교회 성도라면 저것은 명성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도 이렇게 배지를 붙이고 다녀요. 똑같은 그런 표시입니다. 저 종탑에 보면 십자가 밑에 똑같은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불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명성교회 상징 마크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대에 있어서 깃발이라고 하는 그 부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어느 고지나 도시를 점령했을 때는 높은 곳에 깃발을 꼽게 되어 있습니다. 점령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부대에서 깃발을 뺏겼다는 것은 패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깃발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도 명예도 나의 경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오늘 기수들이 입장해서 깃발을 휘날린 것처럼 이번 전도 축제 때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왕국과 그 길을 꺾어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드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수를 매다는 나무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피와 살을 간직하고 있으며 생명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십자가 군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군대적 용어도 많고 군대적 조직과 행동도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호와께서 내 이름으로 성별하여 세운 이전에 나의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는 본문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하라, 이 제목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다 까먹었을 거니까요. 왜? 여러분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에. 아니, 기분 나쁘면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일주일을 지나오면서 그래, 지난주일날 성전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닭머리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될 이유, 성전을 사랑하라고 외쳤건만 변함이 없는 것 보니까 그런 사람을 좀 속된 표현으로 닭대가리라고 합디다. 다 보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몰라요. 곡식을 널어놓고 닭이 와요. 허이! 그래요. 그러면 도망가다 또 와요. 그래도 안 되면 뭔가 집어던져요. 막 해가지고. 그럼 바바바바 가다가 또 와요. 이게 닭대가리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금방 까먹어. 지난주일날 왜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목청을 높여가면서 얘기했건만 다 까먹어. 그래서 여전히 삶의 변화도 행동의 변화도 안 와요. 그런 여러분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내가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속상해 있습니다. 왜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얼마나 피곤한지 서울에 행사 있다고 꼭 중요한 모임이라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먹은 점심부터 장 트러블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지금도 속상해 있어요. 아니, 소화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냐면 교회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세집밭씩 해가지고 사면에 진을 치게 하는데 어떻게 회막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방향에 12지파가 진을 쳐라, 대열을 갖춰라,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도 저녁에는 또 각각 출연하는 교구와 기관들이 나름대로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인폼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형제들이 꼭 주일이면 자기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2부가 됐던 3부가 됐던 꼭 유튜브로 봅니다. 우리 형제들이 감동 먹었을 겁니다. 이야, 명성교회 저게 저력이구나. 명성교회 대단한 교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이뤄낸 거 자긍심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누가 뭐래도 보통 교회와 견주기 힘들 만큼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본문의 각 진영 배치는 수경뿐만 아니라 행진시에도 이런 진을 배치했어요. 행진할 때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예배 때뿐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상호 협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배를 보면 바로 이 협력 정신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진영을 갖추게 배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을 골고루 배정을 하는데, 그것도 야곱에는 본처가 있고 후처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과 첩에게서 난 자식들을 일정 거리를 두고 그들끼리 모아서 진을 배치를 시켜요. 왜? 자칫하면 감정적 다툼과 대립이 생길까봐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딱 분산을 시켰던 겁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자, 이번 전도 축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상호 협력이에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만 아니라는 생각으로 몇 주 전에 나만 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만 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만 편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힘을 모으고 상부상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들을 하나님께서는 연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엔 방관자나 이탈자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흥분해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구경꾼이 되어서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복창시키는 거, 어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꼭 그 교회 가서 훈련시키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됩시다. 다 비슷비슷한 부류들이에요. 구경꾼, 관중, 나그네, 별 관심 없어요. 책임의식 없어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이게 다 구경꾼, 그 다음에 관중, 그리고 나그네예요. 그런데 일꾼, 선수, 주인 공통점이 있어요.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땀 흘리면, 선수, 한 점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요. 주인, 하나하나가 자기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아끼고 가꾸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이번 이 축제에 관중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멀찌감치 뭐 하나 보지 하고 관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어느 집단이든지 질서가, 조화가 깨지면 그 집단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면 우리 교회는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겁니다. 군대는 계급사입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있으면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그리고 선임하사, 분대장 모두 있어요. 이런 질서가 없을 때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란할 수 있는 대집단을 사방으로 적절하게 배치하셨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서 배치를 합니다.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말은 교회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선 자는 뒤선 자를 담당해 줘야 합니다. 이게 질서와 조화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내야 한다. 적게 받은 사람 100 냈으니까 나는 200 내면 저 사람보다 곱빼기 냈으니까 됐지 뭐 하고 유세 떨기 아니라, 그 사람보다 몇 배의 축복과 물질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당연히 받은 만큼 내는 게 그게 정석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많이 가졌으면 은사가 없는 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연약한 사람을 담당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면 많은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야 합니다. 그게 여기 지파별로 배치하는 이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도 적은 수의 지파를 보완함으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령을 잘 따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명령을 받은 자는 모세예요. 명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명령을 받은 모세가 자기 생각 가미하고 그저 한 절반만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해요. 여기 이때 그 백성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시다.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모두 하나 되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영혼 구원의 춤을 추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따랐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다 지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랐기에 요단강을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오늘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전가를 부르는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